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 것과 더불어서 그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택해야 할 윤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오늘도 성서 일과로 주어진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바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1독서로 주어진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내용상의 연대로 보면 대략 주전 13세기 중후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약속의 땅으로 불렸던 가나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때를 상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 장르로 본다면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화자는 모세이고 청자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거듭 말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의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지켜야 할 율법들에 관한 것들인데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서일과로 주어진 신명기의 본문 내용은 예언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구름 가운데서 천둥과 번개의 소리로 들렸다고 하니 두려움을 느꼈을 법하죠. 천둥과 번개가 어떠한 원리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들의 활동으로 이해했을 테니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대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예언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역할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모름지기 예언자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것이죠. 신명기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게 되실 것인데 예언자가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 이제 생각해 보겠죠. 아,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언자의 말을 잘 듣고 실천해야겠다. 그렇지만 예언자들 가운데에는 거짓 예언자들도 있겠구나. 잘 분별해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내용상으로 보면 주전 13세기 중후반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지만 신명기가 기록되고 들려진 시기는 그보다 한참 후인 왕조시대, 어쩌면 600여 년이 흐른 뒤의 시대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된 때이고 무엇보다도 예언자들 가운데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에 예언자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남왕국의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빌어서 당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백성들이 참 예언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서일보로 주어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예언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서일보로 주어진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은 그런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약의 복음서로 건너와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귀신에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즉시 빠져나갔고 그날 거기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서 예수께서 그 저녁에 유명해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서일과로 주어진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비록 회당 안에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과 선생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영적인 존재였던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이제껏 그들이 보고 들은 적이 없었던 새로운 권위를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 예언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건너와 봅시다. 이미 2차례 정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배경이나 목적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인데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함께 문학, 철학도 유통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유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해하여 고린도의 문화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를 오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또 다른 한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은 곧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가리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고린도에는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오는 종교도 역시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길목마다 신상과 신사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마련된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신전에 소위 신들이라는 것이 생명 없는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이라는 것이 생명 없는 헛된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한들 하등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곧 그들이 가진 믿음이나 영적인 성숙을 잘 보여주는 길이라고도 여겼죠. 그런 그들이 보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성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은 뭔가를 아직 잘 모르는 초보들이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대담한 자유의 행사가 아직 성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직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거나 실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관해서 소식을 전해들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에서 베푸는 연회가 자주 일상적으로 열렸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교 모임의 주제는 다양했는데 이를테면 생일을 축하한다거나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신에게 병고침을 감사하는 것이거나 하는 등의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연회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에서 제공된 고기를 먹는 일은 참석자로서의 예의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되수인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을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리에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하지만 고기를 언제든 먹을 수 있었던 부유한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가난한 고린도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기는 평상시에 자주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대중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공적인 종교 축제 같은 데서나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 없이 아주 대범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영적으로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견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죠. 고기가 흔하지 않은 데다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처럼 고기를 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성찬식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식에 도착하기 전에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빵과 포도주를 먹어치우는 문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이처럼 교회 안에서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사이의 분열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내린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행사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그것을 거부할 만한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처럼 타자 지향적인 자유인 셈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신 삶이 타자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행사할 때에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살을 깊게 생각하고 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던 성서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누가 예언자인가?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목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나 예언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에게 그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잘 읽고 성실하게 연구해서 본인이 읽고 들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실하게 따지고 헤아려야 할 것인데 너무 무차별적으로 가볍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그러한 목사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실함, 진지함 같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저 설교라고 다 아멘 아멘 하는 시대가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듣되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성실함도 성도에게 요구되니 일단 말씀을 듣는 것부터도 쉽지 않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또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참 예언자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권위로 말씀하는 분이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고자 애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택해서 살아갈 윤리적인 방향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타자를 지향하는 삶, 타자를 지향하는 윤리의식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옳고 신학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내가 행사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할 때에는 행여나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보거나 하는 등의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왕이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많이 알아서 제 잘난 맛에 자기 옳은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살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택해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이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에 언제나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마다 자기가 옳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웅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 분별하여 듣고 주님 마음과 뜻에 합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므로 죄 안에 이기심이 사라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